이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로 하나님의 이 성전 삼으시고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널리 나타내게 하시는 이 귀한 성도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 변화에 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변화시키시느냐? 그 변화의 시작은 성전부터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했던 우리 그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밝히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밝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이 어떤 의미냐?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었다라는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함께 깊이 좀 묵상해 보길 바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만 추측해 본다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3년이었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총 3번이었겠죠. 그 3번 중에 첫째 해의 유월절 그리고 마지막 해의 유월절을 예수님 지키셨습니다. 2번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번 나옵니다. 이 중에 마지막 해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셨죠. 이 마지막 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제사장들, 기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을 경계를 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자의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의 유월절에는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바리새인들이 감시자처럼 쫓아다녔고, 그래서 이때는 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주로. 아니면 제자들과의 시간을 따로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첫째 해의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아무도 예수님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예수님 공생의 첫 해의 유월절에는 예수님 비교적 자유롭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가 꽤 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 6월절은 총 며칠일까요? 하루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속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절 절기라 그러면 8일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 그런데 이때 먼 곳에서, 심지어 로마에서까지, 심지어 구스, 에디오피아에서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구스에서까지 순례자들이 찾아오죠.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숙박이 문제가 되죠. 순례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숙박을 먼저, 집을, 여관을 먼저 차지해야 되니까 많은 이들이, 순례객들이 미리 옵니다. 미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대략이에요.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대략 6월절을 중심으로 앞 일주일, 뒤 일주일, 대략 보름 이상이라는 기간이 예루살렘에서 1년 중 가장 붐비는 때예요. 가장 많은 사람이. 자유로우시죠? 기간이 충분히 길죠? 사람은 많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으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 어디 조금이라도 아파도 그게 뭔지를 몰라서 중병이 되던 시대. 얼마나 많은 육체적 고통과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만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때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 어떻게 베푸셨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갈릴리 바다나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미루어 볼 때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래서 그랬는가?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게 된 계기로 정말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은혜 체험을 많이 간증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심심치 않게 듣는 말들이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면.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집에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 부모님이라든가. 여담이지만 저도 병원에서 만난 한 가족. 그 아이는 세상에 없는 종양을 갖고 있었는데 이 종양이 폐에서 또는 대장에서 아무데나 발견이 돼요. 그럼 그게 대장암이냐 폐암이냐? 아니에요. 그 종양 자체는 아니에요. 희귀병입니다. 우리나라에 당시 2명 있었습니다. 폐암 수술을 2번 했어요. 1년이 지나 한 번 더 검진을 했는데 또 나왔어요. 정말 그 부모의 얼굴은 이미 희망을 잃은 얼굴이었어요. 제가 금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래 가서 안수했어요. 그리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학교 다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가족을 낫게 해주면 믿겠다. 현재 마주한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면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분명 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들, 그 뒤에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본인들이 체험을 했는데, 본인들 몸으로 체험을 했는데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분명 우리 애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맞닥뜨린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시라. 이 말씀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예스가 아닌 노라고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노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기적을 베푸신다, 안 베푸신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요한의 21장에서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만약 기록했다면 이 세상에 둘 수 없을 정도의 두께의 책을 썼어야 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근데 놀랍게도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거절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종종.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난 딴 데 가겠다라는 거예요. 옆에 환자들이 이만큼 있는데 나 그냥 딴 데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죠. 그 부분을 읽는 우리도 당황하죠. 이 관련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 안식일이었어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해가 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 몰려옵니다. 안식일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어느새 새벽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 끝나고 새벽이 지나갈 때쯤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뭐라 말합니까? 주여,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마을 가자.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 병고침을 바라고 찾아온 사람들의 그 입장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 장면이 우리가 정말 당황합니다. 왜 고쳐주고 가시지? 왜 이대로 가시면 이 병고침 받고 싶어 찾아온 저 사람도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건 뭐냐? 그 장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지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하신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전도는 도를 전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요한복음 볼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의외로 3분의 2 이상이 예수님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나는 생명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걸 알려주는 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느냐? 왜?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아 멈춰라, 바람이 멈춥니까? 파도야 멈춰, 파도가 멈춥니까? 눈을 떠라, 그럼 눈이 떠집니까? 우리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소문나갖고. 근데 그들 모두가 다 뭐가 목적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자기가 낫는 거예요. 놀랍게도 한 사람 빠짐없이 기적을 체험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오직 그만 나를 고칠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영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인 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접하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뭡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처소, 성전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라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나 자신을 성전 삼아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보면 2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24절에서 자기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믿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 저들의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23절의 말씀은 믿음이란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알았다. 믿었다가 아니라,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알았다. 여러분,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깨끗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 이 믿는 믿음.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기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임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23절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야말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은 어떤 거였냐? 우리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잊지 마십시오. 2000년 전 고침받은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고침받고 기껏해야 10수년 더 살다가 더 큰 육체의 고통을 맞이했을 거예요. 더 큰 육체의 고통이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눈 떠봐야 뭐합니까? 10년 뒤면 갈 건데. 지금 다리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20년 뒤면 갈 건데. 지금 문둥병이 나면 뭐합니까? 좀 있으면 갈 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죽음의 문제예요.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그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벗겨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이 자기 영혼보단 자기 육신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지금 고쳐줘봐야 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이들은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온 이들이 아니라 고작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있지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히려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일보단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살라. 사는 길.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해서 주님 안 계시다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고 그 세상이 주님께 다 내어 맡기기를 힘쓰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목적이 세상 문제 해결에 있는 한 주님께서 그 세상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주여 대학 합격시켜 주옵소서. 합격시켜줬더니 교회 안 나오죠. 교회 안 나옵니다. 주여 저 회사를 직장 취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안 나옵니다. 바쁘다고. 주여 가게를 잘 되게 하옵소서. 너무 잘 돼서 안 나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이들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안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세상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끌어안은 세상 문제가 오호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로구나. 네, 내가 지금 싫으면 내가 마주한 그 세상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고 세상 문제 해결되든지 말든지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온전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조금 바꿀게요. 영접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개가 아니라 거의 다 예수님을 잘 아시죠. 잘 압니다. 교회에서 각종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심지어 교사로, 성가대로, 새가족부, 주방 이런 각종 봉사의직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분들이 예수님 영접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사실은 누구보다 우리 속을 잘 아시는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체험신앙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통탄의 눈물을 흘렸던 것과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과 지금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능력이 있음도 아니요 은혜 있음도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은혜를 체험할 때가 아니고 소위 기적을 체험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에 내가 온전히 따라 살 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주의 성전이 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새로운 인생은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살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줄로 믿는, 이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죄와 더불어 허우적대던 우리를 건져내사 완전히 다른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역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그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나아가 이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가 내 삶에도 충분히 나타나기를